2022년 대림절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권위.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탈권위 사회이지요. 권위주의를 단호하게 배격을 합니다. 배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젊은 세대는 권위를 혐오합니다. 권위를 배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위적인 사람을 만나면 지체하지 않고 꼰대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지요. 꼰대는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덜 떨어진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 웬만큼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세대에게 꼰대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권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서 자기의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나 한결같이 진실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또 쉽게 마음을 열고 감동의 응원을 보내면서 이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존경한다고 스스럼 없이 표현하고는 하지요. 우리 시대는 외부에서 부여된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만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진실한 삶에 대해서는 그 삶을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시대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배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오래된 세상적 권위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위가 무엇일까요?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인정할 때 만몬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이신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논쟁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일어났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자체로 가장 큰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터전으로 삼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권위가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회의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통성, 그러니까 적통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지요. 정통성은 무엇입니까? 곧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위는 모두 자신들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사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지요. 예외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애초부터 식민지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권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권이나 조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위는 제대로 된 권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의 허상은 다른 데서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권위를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권위의 주체라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과 유대교를 좌지우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권위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할 권위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불순분자의 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권위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던 것이었지요.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와 같은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비겁하고 궁색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을 믿지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을 거스르는 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비겁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무엇이 참된 권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권위는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전통으로부터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과 율법이 자신들의 권위를 보장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 자들인지를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약한 것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땅에 속한 것, 사람에게 속한 권위였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권위였던 겁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나누어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특권, 자격, 권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권위는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육정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The will of fles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의 의지력, 노력으로 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특권, 그 권위는 사람의 욕망이나 의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때문에 힘있게 살아갑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이 주는 권위 때문에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권위가 오히려 위선적인 삶, 허무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